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솟구치는 생명력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한 날,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타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타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타인의 정성스러운 이룬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타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주의 도우심으로 어두운 세력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무례한 자들을 주님께서 멈추어 주옵소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저희가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동조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친히 건져내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치료의 과정들을 넉넉히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약물과 또 의사의 치료 또 여러 가지 진찰과 재활을 연하는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를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이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과가 생기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장래에 큰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동역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일터, 확장되는 일터, 깊어지는 일터가 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투자처, 좋은 거래처 만나게 하시고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류가 생기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막혀진 것들은 잘 열리게 하시고 또 추진할 때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일들로 계속 진행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기대감 있게 하시고 힘차게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는 새로운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선교 사역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팀을 이루는 모든 팀원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 지역, 선교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누울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람차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편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삶의 지루함 때문에 불안정하고 허약한 상태로 살 때가 많습니다. 지루함은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세상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웬 지루함?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난하고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치열할 때는 지루함을 덜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살만하고 풍성하고 뭔가 여유가 있다 생각하면 지루함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폭력적이게 되고 무료함 때문에 다양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안에는 이스라엘이 왜 포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들과 포로 생활 때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 어려움들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무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의무감이 되면 신앙생활이 귀찮고 피곤해집니다. 감흥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이 하나의 일반적인 일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대입니다. 그리고 이 반감과 적대는 지루함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예사로운 일로 여기면서 습관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반감과 적대가 점점점 커져서 그것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예전에는 제게 은혜 좀 주세요. 제가 주의 사랑을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꾸준하게 충만히 채워지기 시작하면 반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너무 깊게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세상에서 더 즐겁고 좀 잘 되고 싶어. 그런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루함은 그리움이 없습니다. 지루함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의무감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지루함이 밀려 들어왔고 하나님은 도저히 그것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본문은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위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제 막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벅차고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름대로 마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바로 이제 막 결혼한 사람처럼 기대감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11절에서는 이런 비유도 얘기하십니다. 땅에서 싹이 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새로운 싹이 이렇게 자라나면 이 싹이 나중에 얼마나 클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싹을 우리 삶에서 계속 나게 하셔서 기대감을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싹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공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불의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본인들이 지루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겁니다. 불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러한 생활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싹이 트게 하시는데 그 싹이 공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러한 회복된 관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다양하고 흥미롭게 대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으셨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같은 대화로 시간을 때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질문도 하셨고 다양한 주제로 말씀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함께 주변 사람들과 경험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생활의 지혜도 알려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끝없는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이고 감흥 없는 반복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였기에 너희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재차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면 이 땅에서 흥미롭고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루하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끊임없는 기대감을 갖고 매일매일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도 신앙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만족감이 넘치구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기대감을 멈추지 않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을 당연히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전혀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여성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의 현재의 아픔,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같아서 좀 괴롭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두 아이 깨우는 것도 귀찮고 용돈 달라고 손 벌리는 아이들과 티격태격 하는 것도 싫고 애들이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잔소리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때 오랜만에 이 친구들 모임에 나온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가족은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나는 아이를 잃었단다. 자기도 그때 아이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의 운동화를 빨고 아이를 아침에 깨우느라고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아이 언제 오나 또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또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잔소리할 때가 너무 좋았다. 눈시울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렴.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단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설레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면서 살아있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흥미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할 때에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열정과 흥미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희 삶에 끊임없는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는 것에 지루함이 생길 때에 성령께서 이 지루함을 막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제 앞길에 열어주시는 길을 기쁘게 가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신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